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우리 인생의 왕자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약함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그 아버지를 예배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막고 있던 모든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 말씀을 오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라의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람들은 이 땅의 환경이나 여건이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며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며 그 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의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과 합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의를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아내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키는 6장 1절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오늘 19장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룬다고 한다면, 두 번째 6장 마지막 부분의 후반절은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물질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첫 번째로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땅에 돈을 쌓아놓는 일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연금 문제가 심각하죠. 국민연금 심각하죠. 국민연금도 보니까 뭐 최대 350만 원인가 하여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이상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특별히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은 아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이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뭐 다 내겠지만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많이 내는 거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그 혜택을 8만 원, 9만 원 내고 30만 원 이상, 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응급제입니다. 제가 이걸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총회에서 캔슬하고 해가지고 제가 안 되게 되거든요. 나서가지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응급제에 우리 이사님들을 좀 제가 아는 분들을 하고 같이 넣어서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왜 깎자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지금 이렇게 설계된 것은 보험 사기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면 2060년도에 완전 고갈되어서 후배들은 10원도 못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안 깎겠다고 그래요. 누가?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4년 전부터 이 깎아야 된다. 그래야 다 적게 받더라도 지금 20% 이상, 저는 제가 30% 깎아도 좋겠는데 20% 깎는다고 저도 30% 깎이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목사들이 최소 목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원로 목사 사례받으면 안 된다. 교단연금으로 다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원로 목사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생활비를 안 주셔도 됩니다.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단에 응급때 은퇴연금을 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을 넣고 있고 국민연금을 넣어줘서 제가 국민연금에서도 한 50만 원 이상 나오게 돼 있고 제가 은퇴만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라. 마이너스를 겁내지 마라. 은퇴해도 먹고 산다. 어쨌든 참 사람들이요 쌓아놓을수록 더 쌓고 싶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왜 쌓아놓고 싶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쌓아놔야 내가 이 돈이 만능이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돈은 만능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맞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돈 하느냐? 그럼 젊은이만 그렇게 합니까? 연세 드신 분도 돈입니다. 목사들도 돈입니다. 다 돈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요, 재밌는 게 돈 많은 거 자랑합니다. 돈 많은 이 주는 회사에 들어간 아들의 월급을 자랑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도요, 대기업 들어간 아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거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얼마나 우리가 돈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큰 소리를 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로 얘기하세요. 좀 쌓아놓은 사람 잘한다 하면 되는데 우리 19절 한번 보실까요? 19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보물은 물질의 전체적인 총체리. 그러니까 땅에 물질을 쌓아놓는 일을 하지 말아라.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급이 넣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옛날에 나락 타작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어릴 때 나락을 타락하면 큰 뒤주를 만들죠. 아십니까? 마당 한가운데 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렇게 양철족로 이렇게 쫙 만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부어놓고 거기 쌓아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조금씩 벗어 1년 동안 그 방앗간에 가서 찧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금을 넣는다든지 응급비를 넣는 과도하게 넣어놓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갑자기 이 설교 듣고 갑자기 연금 해약하고 국민연금 필요 없다 하고 주님 책임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넣어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과도하게 우리가 우리 노후나 우리 삶에 크게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크게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쌓아놓으라고 얘기합니까? 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건 선언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6장 19절 34절까지 내용의 선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데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먹는다 그러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 옛날에 쌀 찌어다가 오래되면 특히 장마가 지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좀들이 생겨가지고 막 펼쳐놓으면 좀들이 막 걸어가고 하던 기억들, 60대, 50대 말부터는 다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놔야 그거 다 이렇게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또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적당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남으면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세금을 내거나 또는 국민연금을 내거나 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삼천 식당을 열었는데요. 교육자들이 목사님, 이 삼천 식당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3천을 운영하면 5천 올리재요. 그래서 제가 그냥 3천으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세워줄까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 세워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하고 있습니다. 족구부들 거기 가서 10,000원 내고 냉면 먹지 마시고 30식당 이용하시면서 5,000원 내주시면 2,000원이 세이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있는 친구들이 3,000원 식당인데 5,000원 내고 먹다 보면 남겠지.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래, 혹시 안 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넘어가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조금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최근에 암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지금 위암이 걸리고 이런 경우 젊은이들이 많이 걸린대요. 그게 아마 인스턴트에 있겠나? 있다 그 말 아니고 있겠나? 그리고 돈도 너무 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정책은 뭐냐면요, 우리 학사를 다 여는 거예요. 카페 가지 마라. 이제는 오히려 학사를 열고 교회 공간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돈을 쓰지 않는 구조로 모임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가능하면, 어려우시죠? 집으로 가세요. 그 모임도 꼭 카페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롭고, 그렇죠? 말씀도 잘 나눠지고. 할렐루야. 집 청소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우리가 아기 낳았다고 선물해주고, 결혼한다고 만원씩 쏘아주고, 장난했다고 해주고, 그게 다 저는 하늘에 쌓고 있는 거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서, 여러분이 국내 전도여행 한다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지역 전도한다고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잠언에 보면 물에 던져라, 곡물을. 그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땅에 쌓는 데 마음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잉여 물질을, 남는 물질들을 하늘에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물질을 대해야 되느냐?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은 전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물질을 쌓아 놓을까요? 왜 쌓아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거 안 되나?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 셋 넷. 이게 안 되는데 뭐죠? 지금 방송 처음 하는 분이에요. 네. 이렇게 할까요? 일단 알아서 해보세요. 빨리. 저는 되는 거로 나와요. 보면 염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먹인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결과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왕 노릇을 달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종종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장님들께서,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놓으세요. 뭐 하던 사업이 안 되거나 또는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옥상에 올라가요. 산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 굳굳이 살아나가지고요 나중에 더 큰 부자 되고요, 더 많이 다른 사람이 섬기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괜히 자기가 걱정한 거죠. 어떻게 살까 막막한 거예요. 그럼 좀 죄송하지만 그래 자기 죽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마누라하고 자식 어떻게 살라고? 따라해볼까요? 남자분들 절대로 죽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 갑자기 목소리 작게지는. 남자분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어려워도 산에 올라가서 홀로 있지 마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염려가 그대로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하고 나서 일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도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로 땅에 쌓아놓게 하고 그게 실패하면 살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 하면요, 내가 더 많이 쌓아놔야 한다. 만약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물질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가난을 많이 경험한 분들 중에 가난했던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나서 오히려 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시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너무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모든 각 많이 있던 사람이나 적게 있던 사람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가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걸 쌓아놓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볼까요? 오늘 물질을 섬기게 말하는 걸 세 가지 의미하는데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마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종종 제가 어떤 형제 보고, 야, 저 자매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는 싫대요. 나는 너무 좋은데, 야, 쟤하고 딱 맞겠는데, 내가 볼 때는 쟤가 딱인데, 엉뚱한 애 바라보고 쟤 예쁘다 그러고 그래. 나 미치겠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나는 쟤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한번 마음이 꽂히면 다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딱 마음을 한번 뺏겨버리고 나면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 여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둘이 동반 자살해버려요. 아니, 많은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연애 안 하구나. 산부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와 잘 살아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딱 마음을 한번 뺏기고 나면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너희 마음이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남의 원수를 지고,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들을 보면요, 그 하청업체들을 목 졸라가면서 저 공장은 더 크게 키우고, 저거 주식 가격은 더 상승시키고, 그렇죠? 저거 배당받는 돈은 훨씬 더 한 해에 몇백억, 몇천억 가져가요.
그거 다 먹고 써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하청업체는 수탈당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견뎌서 예를 들어서 파산하거나 아니면 그거 끊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래도 안중에도 없어요. 왜? 돈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그걸로 행세하니까.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야 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물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예수님께 다 뺏겨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가끔씩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고, 가끔씩은 내가 갑자기 죽어보면 우리 마누라하고 아들 어디 걱정도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를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서 그래도 주님, 제 보물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제 삶 인도해 가실 것이고, 내가 안 되면 주님께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책임질 거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발견한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혹시 예수 안 믿으면서 앉아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천국을 발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서 보니까 신천지라. 제가 지난주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천지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따라해볼게요. 우리가 신천지입니다. 너거는 신천지 아닙니다. 저거는 지옥입니다. 모모 씨한테 다 수탈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딱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온통 거기 뺏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앉아있는데, 참 우리 교회는 저 친구들이 총각인가 새신랑인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보면요, 다 눈빛이 달라요. 특히 요즘에 우리 교회 남자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자들이요, 막 보면 막 옛날에는 그 기름이 뚝뚝, 남자들은 여자들은 너무 예뻐. 결혼하고 더 예뻐졌어요. 웬일이야? 그 남편을 통해서 그 남편과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그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딱 보여주시는데, 아, 이거 내 인생을 다 팔고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들이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끔씩 목사도 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싶다니까요.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길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남자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쫙 지나가다가 예쁜 자에서 얼굴이 돌아간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돌아갈 때 있을 수 있죠. 왜?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돈도 마찬가지. 좋겠네.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 고인했어? 마음이 확 가요. 그런데 그걸 집중하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쌓아놓을까?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죄성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자꾸 뺏기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걸 보물로 삼고 거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전부를 주고 산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돈을 5,000원씩 10,000원씩 모아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10,000원씩 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걸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부터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힘을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 바닥마다 못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온통 빼앗기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절대적인 선물로, 유일무이한 선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재미있는 두 번째, 눈을 얘기해요. 이어지는 겁니다.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23절까지 것이니. 얘기해요. 보면요, 눈을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가요? 눈이 가죠.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자꾸 눈이 갑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경험 아십니까?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는 옛날에 은행권에 잘못 등록금을 들고 은행에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부산은행 그 토성동 지점에 가서 우리 등록금 지정한 은행이 있었잖아요, 그죠? 은행에 가서 내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45만 원 가지고 이걸 혹시나 누가 쓰리가 올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가방을 탁 안고 그걸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눈이 혼자가지고 옆에 혹시 어떤 놈 없나? 썰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런 옛날에 뉴스에 그런 거 나왔어요. 실제로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돈을 노리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막 저놈도 눈 맞고 저놈은 썰이꾼 같고 막 눈이 다 그렇게 돼버리는, 뭐 돈에 눈이 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하늘에 안 가 있고 너희 눈이 세상의 보물에 집착해서, 권력에 집착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너희 눈이 거기 집중하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오늘날 많은 남성들이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게 눈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눈이 거기 가니까 다른 게 안 보여,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얘기됩니까? 이게 눈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은 사장님들 중에서, 큰 기업을 한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이고 이 참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청업체 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청업체 직원들도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좀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모 회사의 라면 회사가 그 하청업체들에게 좋은 단가로 해줘가지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들은 기사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회사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때 그 라면 먹어줬어요. 잘 되라고.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저 기업은 잘 돼야 돼.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기업의 사장님이, 본사 사장님이 만약 하청업체 왔다 하면 그 하청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볼까요? 내 거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더 큰 공장 만들고 내가 30대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3대 재벌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온 마음이 뺏겨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직원들이 죽든지 말든지, 하청업체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눈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진 거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교인들을 상대할 때도 교인들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딱 마음을 뺏기고 나면,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 삭개오가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아주 극명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의 전부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뭐 나쁜 놈의 새끼, 세르놈 새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삭개오 지나가면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삭개오 예수님 만나는 거 다 막아버리죠. 아무도 삭개오 거기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삭개오 자리 안 피해줍니다. 그놈 내는 헌금도 안 받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고 주변 사람 욕을 먹으면서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마음을 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만약에 그 세금을 거둘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 4분의 1만 더 하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뺏긴 곳에 여러분 눈이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많이 없어졌죠.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세 번째,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주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거기 가 있어야 된다. 너희 눈이 그곳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너희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주인을 바꾼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인이 나에게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결국은 어디가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처음 제가 믿었을 때 안 믿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놈의 자식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후회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예수 믿는 덕에 밥 먹고 떡 먹고 있어요. 안 놀라시네 아무도? 확실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설교를 어머니 들으실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묘하게 응답됐는지. 저는 진짜, 물론 우리가 전부 하나님 먹이신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후배가 다른 자기 그 어떤 분이 목사들도 돈 좀 모아놔야 돼가지고, 그래 집사람이 유혹을 받아와가지고 여보 그 강도사님 집에서 저축을 좀 하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우리까지 모으면 어떻게 되노? 우리는 길거리 나 앉으려면 가감하게 나 앉아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적어도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도 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응급제도 넣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은퇴하면 국민연금도 넣어주셔서 은퇴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마이너스 통장 아무리 써도 괜찮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문제 해결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 먹고 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었네. 우리 지금 열려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돈 잘 벌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좀 실직을 했거나, 여러분 실업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실업인들은 회사 운영할 때 실업인 하잖아요. 내가 실업자면 실업인이다 모른다.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가운데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십니다.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 그건 아주 이 말을 우리 참새 때 생각납니다. 참새가,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면 정확하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린다. 그러니까 가장 값어치 없는 새입니다. 근데 그 값어치 없는 새도 창조주께서 먹이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절대로 아파트 옥상이나 산에 올라가는 일은 하지만 등산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끝낸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요, 제가 목회를 하면 느낀 건, 목회할 때도 목회자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많이 겪은 분들이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살면서 한두 번은 실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남자들이 아멘 안 하시네 이쪽에. 아멘. 아무리 어려우셔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집사람 뭐 얘기해, 여보, 그래 믿음이 없나? 하나님 먹인다. 내가 먹인다나? 하나님 먹인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보세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맞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도 우리가 아는 백합화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백합화는 사실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양귀비과에 속한 빨간 이런 색깔의 꽃입니다.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피어 있거든요. 요즘 우리 저 밖에 나가면 국화, 뭐 외로종 국화 막 엄청 피어 있죠. 그거 한 뿌리 나오면 온 데 퍼져버리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언덕에 온 4월달 되면 온 유대 땅에 빨갛게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막 그냥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갛게 원천지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가치 없는 옷 한 송이도 솔로몬이 입었던 어떤 옷보다 고운 빛깔을 내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를 안 입히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하늘에 땅에 쌓아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인데요, 왜 땅에 쌓아놓지 말라냐면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에 21절에 염려하지 말아 해놓고 다시 결론적으로 이 수비상관법이라 그러는데,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 해놓고 또 밑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결론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저러냐면요, 온통 텔레비전, 인터넷,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뭐 학교 선생님들, 공무원들 만나도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어디 가면 돈 되는 얘기하고, 온통 만나는 사람들 뭐 얘기합니까? 돈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서 우리도 내가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는데, 하나도 저축해 놓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염려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알겠습니까? 염려를 지금 몇 번 얘기합니까? 염려를 6번 이상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구절에. 그러면서 너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왕국이 강화되고 확장될수록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에는 예를 들면 무력적인, 지금 하마스는 전쟁이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적당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직업 소명서를 따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역에서 목회를 하든 아니면 목수를 하든 아니면 운송을 하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인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세요. 아버지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죠. 제가 최근에 우리 자녀들에게 며칠 동안 용돈 지급이 안 돼서 바빠가지고 용돈 지급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용돈 지급 지금 3주째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고 그랬어. 그랬나? 그러니까 매주 주거든요. 그런데 그럼 알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불러 모아놓고 아침에 이제 용돈 지급하겠다고. 정말 그래도 불러낼 때 나오는 때는 딱 용돈 지급입니다. 용돈 지급하겠다 쫙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용돈 주면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용돈 딱 이렇게 잡고 저쪽에 잡으라고 딱 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이러는데 또 얼마나 당당한지, 왜 이러는데 이거 아다니지 사냐 이거지. 그게 그래도 어때요? 뭐 그러지 말고 기도해주고 줍니다. 그래도 주고. 그게 아버지가 노릇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 아이의 생계와 그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돈 세상입니다. 목사님들도 은퇴금 몇 프로 안 깎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세상이 맞습니다. 돈 없으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냐? 음식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돈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돈 때문에 몸 상하지 마.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 돈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지 마.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지 마. 그 돈 쌓아놓으려고 목숨 걸지 마. 오히려 혹시 너희에게 조금 여분이 있거든,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하늘에 쌓아놓고 살아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늘 그 하늘에 있게 하라. 너희 눈이 그 하나님께 늘 맞추고 살아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돈 때문에 뭐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 나라를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잘해주세요 라고 부탁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다리가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든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설교는 어째 보면 제가 본문을 따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강해할 본문으로는 제 목회 생애의 마지막 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주 한 주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좀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과도하게 물질적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뭐 꼭 남성들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생계 문제 또는 어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 남편 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해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주셨으니까 월급의 작고 많음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받으려고 몸 상하지 마시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집에 갖다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질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우애가 좋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많은 물질을 갖고 살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 참 우애가 좋습니다. 저는 물질로 자식들을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물질을 많이 못 가게 했을 수 있다 생각하십시오. 내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오히려 더 정신 똑바르고 더 건강한 놈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적은 물질이지만 내 직업에 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라고 당당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너무 돈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을 돈의 가치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을 통해서 물질의 공급을 주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작은 것이지만 애를 써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가져오는 그 물질을 아껴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기쁘게 쓰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적든 많든 당당하게 쓰고, 그리고 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싸우려고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데, 하나님, 우리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생명을 아버지 주 영광 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먹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본인이 과도하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노릇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영역에서 많든 적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들은 그 남편을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적든 많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검소하게 긍검전략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며 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하나님들 잘 섬기라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나누어 흩어서 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 어려움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려워하는 형제들 자매들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꼭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고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삽시다.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삽시다. 네,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27일 금요일 저녁 9시에는 여름 사역 발대식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에 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앞두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나가신 장덕신 목사님이 사역하는 남학진강교회, 그리고 방종국 목사님이 사역하는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구빈건 목사님의 동생분께서 사역하시는 김해 예담교회, 네 교회가 여름 전도여행 사역과 겨울 비전트립 사역을 중심으로 연합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네 교회의 정체성을 잘 담은 이름을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데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주부에 보면 김희선 전도사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꼭 문자로 응모해 주시면 선정되시는 분에게 전도여행 평생 참여권과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권입니다. 2025년 지역 전도가 7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하양 진량 지역 인근에서 계속됩니다. 작년에 교인들이 일하시는 일터와 그리고 회사,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커피를 배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올해도 구혜창 강도사에게 신청하시면 본인의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희망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커피와 음료를 들고 복음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역 경북 중부노회 지역연합 어린이 유스 캠프가 25일에서 26일까지 있습니다. 필경대에 신청서가 있으니 자녀들을 위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네이버 폼이라고 하는 핸드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성환 강도사가 담당이니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행 국내 전도여행 답사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작년보다 숙소도 조금 더 확보하고 캠핑할 수 있는 캠핑 시설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앞으로 쭉 진행될 텐데 캠핑으로 참여하시면 입회비 할인이 조금 있습니다. 캠핑 장비를 본인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캠핑으로 참여하시면 입회비 할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놀이시설, 에어바운스 같은 놀이시설, 그리고 수영장
등등의 좋은 편의 시설들을 저희가 최대한 성도들과 같이 누리면서 복음도 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인 국내 전도 여행이 올해부터 6개 교회 19개 마을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휴가를 8월 3일로 조정하시고 같이 전도 여행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층 교회 로비에 방석을 봉지에 담아놨습니다. 혹 세탁하셔서 잘 건조해서 교회에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올 겨울 시작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셨던 서민석, 김성애,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의 첫째 서충원 군이 6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창원 가음정교회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는데 함께 가실 분들은 구흥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김정년 탕명식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에 모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김대한 박주희 집사 가정의 첫째 등려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름이 김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시기 바랍니다.